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13장은 이제 국가에 대한 윤리를 소개합니다. 12장부터 우리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은 우리 기독교 윤리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율법의 삼용도의 개념을 잡아주면서 이러한 소중한 윤리의 원리, 원칙을 소개했고요. 이제 13장에서는 우리 사회와 관련된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에 해당이 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러한 그 정부의 탄핵에 이러한 그 아픈 역사들을 또 거치면서 또 엄청난 이런 정치적 혼란을 또 이렇게 겪고 또 전염병에 대한 이런 많은 아픔들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지금 엄청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치적 그러한 갈등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이러한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진보와 보수적 또 이런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더 그 기름을 붓는 불을 지피는 그래서 성도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같은 개혁주의권내 아래에서도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엄청난 지금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의 아픔과 정치적 갈등들 또 사회적 갈등들 빈부 간의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끌어내야 되고 또 이러한 그 화목과 평화를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그걸 덧붙이다 보니까 결국 더 엄청난 그런 싸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히 이 국가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국가의 이러한 그 신념은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국가는 항상 또 이런 칼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국가의 이러한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이러한 또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종교적 파워와 같은 강력한 그러한 또 이런 선전선동의 이런 도구로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쓰여지면서 결국 전쟁과 또 내란이 폭발하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의 생명과 교인의 이러한 생명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국가 간의 이런 의미들을 잘 정립해서 이런 정치의 혼란과 어지러움들을 오히려 막아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가 혼란과 전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이렇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국가관이 가장 성경적인 국가관인가라고 했을 때 이걸 먼저 좀 교리적으로 정립해 보게 되면요.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 또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론, 또 카이퍼의 영역 주권,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교 분리의 원칙, 국가는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되고 교회도 국가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구별과 상호 협조라고 하는 각각 고유한 그러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되 서로가 또 협력하는 이러한 개념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성경적인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러한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국가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건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죠.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는 또 영국의 성공회와 같이 헨리 8세가 목회자들을 임명하고 막 이러는 또 독일의 히틀러가 교회를 다 지배해버리는 이렇게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처럼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그래서 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회피해 버리고 국가의 모든 의무들도 거부해 버리고 결국 국가를 아예 죄악시 취급하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원론주의적인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폐쇄적인 이러한 종교 생활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반국가론적인 이러한 제세례파적인 완전 분리주의자들, 이렇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 그렇게 완전히 서로를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서로에게 찢어 놓는 그러한 완전 단절 관계의 개념의 종교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은. 그런데 이들은 완전 단절 개념의 종교 분리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각각의 고유한 의무는 절대로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조 관계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교회를 두 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교 구별과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적인 국가관으로서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3장에서는 국가는 절대로 교회의 이러한 고유한 업무,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 이런 부분들을 간섭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31장에서 교회론을 다룰 때도 교회의 이러한 총회와 목회자들은 절대로 국가의 고유한 업무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선을 긋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가가 요청이 있을 때, 이러한 또 비상시국일 때는 겸손한 청원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가가 뭔가를 우리에게 또 부탁을 했을 때는 양심껏 또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겸손한 청원, 양심껏 조언이라고 하는 협조로 그렇게 국가에 협력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적 국가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너무 하나처럼 다루어도 안 되고, 또 국가와 교회를 너무 또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인들은 국가의 이런 질서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왕의 통치권과 이러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이 선언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냐면, 자, 1세기도 보게 되면 친국가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친로마주의자들이 있어요. 헤롯 왕과 비롯해서 헤롯 당원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빌붙어서 결국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헤롯 당원들, 친국가론자들. 그 다음에 반국가론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국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회피주의자들, 제세례파처럼 국가와 교회를 아예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는 에세네파라라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사막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뭐 쿰랑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에세네파, 그래서 수도원 운동처럼,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처럼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아예 국가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것이 이런 회피주의자들.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국가관이 있었을 때에 성경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정하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이 선을 그어주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사도 세우고 교회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서로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거스리는 일이, 국가를 거스리게 되면, 국가의 권세를 함부로 여기게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잘못 악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왕권 신수설, 헨리 8세라든가 루이 14세라든가 또 루이 16세라든가 이렇게 유럽의 기독교권 내에서 아주 절대 왕정을 강조하는 이런 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말에 복종해,
절대 왕정을 강조를 하면서 절대 복종을 요구할 때 이 구절을 악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자기 왕들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도록 주신 그러한 맹종, 맹신을 이렇게 펼치도록 주신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건 맞는 말인데 맹종, 맹신을 펼치도록 그렇게 그 모든 권세를 절대 권한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를 보호하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신 권세이지 맹종, 맹신을 요구하고 절대 폭정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생기면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뭐 근대 민주주의의 이러한 이제 원리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혁명이 발생이 됩니다. 이들이 이 혁명을 하면서 사용했던 게 로크 홉스의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게 현대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어떤 그 근간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적 이러한 그 국가론에서는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또 왕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와 백성들이 저항할 수 있는 또 저항의 또 이런 책임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권세인 것입니다. 사회계약설처럼 모든 또 주권은 국민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또 이렇게 국민에게 위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가간 사회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만큼 위탁해주신 만큼 범위 내에서 그렇게 책임을 가진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과 시민은 복종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든가 또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의 원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권세는 바로 이렇게 복종의 원리와 저항의 원리가 함께 담겨져 있는 위탁된 권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또 뒷구절에 가면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런 엄청난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국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일꾼 이러한 게 구별되어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대로 우리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국가의 이러한 위정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면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그러한 정부로서의 또 이러한 그 권세를 받게 되면 그들의 인격과 권위와 이런 자격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부일 때는 복종하고 내가 싫어할 때의 정부는 저항해도 된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을 때의 원칙이 기준인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정부냐 싫어하는 정부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렇게 또 섭리 속에서 일정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정부의 위정자로 서게 되면 그들은 일정한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또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반기독교적 정책은 우리가 분명히 거부하고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자격을 막 조롱하고 이름을 막 이렇게 조롱조로 붙여가지고 또 별명을 붙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찬들이 막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일들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또 다른 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자유와 어떤 저항의 어떤 그 핑계를 가지고 국가 위정자의 권세와 이러한 그 자격을 함부로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칙은 박근혜 정부일 때도 제가 국민들이 함부로 그렇게 막 박근혜 위정 대통령을 함부로 그렇게 무슨 뭐
이 조롱조의 말을 표현해 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데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정부의 권세란 그렇게 시민들이 함부로 막 조롱하고 막 깔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 그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의 이런 장로교적 입장을 또 아주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진보 정부가 취하는 이러한 태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는 이런 거 태도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주 보수적인 또 이러한 또 분들이 극우적인 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정부의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부분들 이름을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만들어서 정부의 위정자들을 엄청나게 조롱하고 그걸 또 크리스천들이 따라하고 막 이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또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보수적인 또 이러한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진보 정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정부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국가관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들이 권세와 권위를 일정하게 갖게 되면 그들을 함부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격을 함부로 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반기독교적 정책은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의 단계도 또 자기에게 맡겨진 수준의 만큼 또 목회자는 또 설교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 일반 시민은 일반 시민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위정자 하부 위정자라고 하는 또 이런 자들은 같이 또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들은 행정 명령과 힘을 가지고 국가 위정자에게 또 이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저항 원리인 것이 그렇게 단계별 또 맡겨진 섭리의 원칙 아래에서 저항의 어떤 범위와 내용도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자신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위정자를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아냥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로마서 13장과 또 5계명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이런 표현이 어디 작은 표현입니까?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악을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이러한 일들을 대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약처럼 막 지진이 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악한 자들을 벌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국가를 세우셔서 국가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는 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과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부든지 합법적인 이러한 그 권위를 가졌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존중하는 이러한 국가의 복종과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칼의 권세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복종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이 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31장에 겸손한 청원으로 할 것이요 또 양심껏 조언하라. 또 웨스민스터 20장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맹세가 22장에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20장에는 양심의 자유와 또 그 신앙의 자유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또 그러한 신앙적 복종의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개념 아래는 신앙적 말씀의 원리 아래서 복종해야 되고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맹종, 맹신을 거부해야 되는 이러한 두 원리가 함께 작동되어지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일반 양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신앙의 원리 아래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위배할 때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여기에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목적에서도 우리는 더 많이 복종해야 되고, 또 신앙에 위배되었을 때는 또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저항의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복종과 저항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러한 복종의 내용은 세금을 바치는, 또 국가 사회 질서를 전체적으로 존중하는 이런 생활의 면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것으로도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와 관세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합당한 대로 또 국가를 위해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결국 십계명의 근본 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깐 국가 사회 원리와 관련된 5계명과 관련된 5계명은 질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또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국가와 사회 질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도 결국 사랑의 원리 속에서 펼쳐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리는 사랑이 항상 또 근본 원리로서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율법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12장에서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근본 원리가 성화의 규범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율법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고, 또 13장도 기본 5계명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5계명은 반드시 율법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에서 또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십계명의 이러한 작동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항상 종합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를 지키게 되면 나머지 전체를 지키는 이런 작동 원리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10가지가 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내게 되면 그 십계명 전체가 함께 종합적으로 그렇게 전부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를 지키면 나머지가 같이 작동되어지는 이러한 작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표현, 또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율법의 삼용법에 대한 십계명의 이러한 성화적 규범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소개가 되면서 10절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러면서 율법과 사랑의 관계성을 소개하고 결국 율법 전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서 작동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랑이 또 잘 펼쳐져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다른 십계명의 또 다른 이 앞부분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4가지 그 기본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문자적 원리, 종합적 원리, 또 그다음에 차선적 원리, 그다음에 양심적 또 선택, 이렇게 4가지가 기본 이렇게 원리 아래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를 또 13장에서도 그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3절 14절은 바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방탕하고 막 살던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방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돌아서는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과 관련된 또 그러한 구절로 유명하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들은 빛과 어둠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둠의 일에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전신을 갑옷으로 입는 것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것도 다 십계명의 반대적인 그러한 십계명을 부정했을 때에 십계명을 거역했을 때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십계명 아래서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은 바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요한일서 4장 영적으로 분별하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이 표현을 마치 이렇게 은사로 마치 무슨 영적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십계명을 없애버리는 그러나 그 영분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칠대 교리와 십계명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리와 관련된 것은 주로 칠대 교리,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뒷부분은 십계명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왜 십계명을 강조를 하고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율법의 삼용도로서 강조하면서 장로교의 성화로는 이렇게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단지 그런 회개와 신앙만 강조하면서 예배 생활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자들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신앙과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 윤리의 이런 전반적인 국가, 사회, 가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모두 존중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죄이고 십계명에 더 다가서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러한 국가론에 있어서도 십계명의 5계명을 잘 또 이해해 가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국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전쟁의 이런 참혹함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로 너무 대립관계를 형성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그 원칙 아래에서 국가의 위정자로서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고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친다라면 또 최근에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 진보 정부가 너무 이렇게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또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보수적 그러한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정당의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기독교인들 우리 또 정통 기독교의 이런 기독교 윤리와 십계명의 윤리와 또 이렇게 같은 방향의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불신자 취급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약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연약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해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보수 정당의 어떤 그러한 입장들이 우리 지금 기독교 윤리와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의 보수 정당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조금 더 그쪽의 방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진보 정당에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반교회적이고 또 반기독교 윤리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고 또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고 또 그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또 결국 간접적으로 그러한 그 반기독교적 윤리에 동참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엄중히 깨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작년 재작년에 동성애 이러한 그 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결국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 조사와 결국 재판에 이러한 그
과정까지 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어봤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가장 앞서서 현 정부의 또 이런 반기독교적 정책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할 때, 그럴 때 국가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는 목사는 하나님의 목사들이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인 것이지 국가의 종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반기독교적 정책과 반교회적 입장을 취하게 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정부를 할지라도 반드시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기독교 윤리를 공격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국가론은 이렇게 복종과 저항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상호 교차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국가론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국가론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